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나눌 텐데, 마지막 때를 이기는 부흥의 출산 2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의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또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는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노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새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8편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성경마다 이렇게 좀 본문은 똑같은데 그 주변한 그 소제목들이 달려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죠. 그래서 소제목들이 달려있는 성경을 보면은 여기 이런 설명이 달려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러한 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써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그러한 시편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이 없어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상황이다 라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지만 이런 설명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더 쉽게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배경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라는 것을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그분을 의뢰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데 반면에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만하다라고 하면은 거만하고 착각을 해요. 거만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거들먹거리고 남들 앞에서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고 이러는 거친 어떤 성품들, 그러한 자기가 높아져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과 교만을 사실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만과 교만은 그 범주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거만하지 않아도 교만할 수 있어요. 거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지만 거만하지 않아도 교만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거칠게 하지 않고 남을 막 이렇게 하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제가 한번 저의 얘기를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저의 집안은 사실 정통적인 좀 유교 집안 같이 그렇게 있었던 집안인데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사는 것이면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잘못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운 부류가 그런 부류예요, 사실은. 네, 자신이 잘못한다는 거를 깨닫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가 힘든 거죠. 구원자가 사람들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스스로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다 그릇된 길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대속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구원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구원되지 못한 채 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그러한 일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세상의 모든 종교가 돌을 닦는다고 어떠한 그 지경에 올라간다고 하지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종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해야지만 구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사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시죠.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뢰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어서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길에도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번제할 그 제목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걸 의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 요소입니다, 사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죠. 근데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 순간에 사실 교만한 것입니다. 그게. 교만은 근데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게 어떠한 수위냐에 따라서 또 경우가 다르겠지만 일단은 그러한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우리를 사실 넘어뜨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잘났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다라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보다 자신한테 좋은 것을 더 잘 아는 자다. 자신이 더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알고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자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하신 것이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것들을 다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인간을 만드시고서 인간이 범죄하였지만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인간을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건짐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게 된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실은 다윗도, 이 고백을 한 다윗도 왕이 돼가지고 어느 날 군대를 개수하게 돼요. 군대를 개수하는데 그 역대기와 이 사무엘 상하가 역대상과 연결이 되어 있고, 열왕기 상하가 역대하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같은 어떤 그 역사들을 이렇게 기록을 이중적으로 해놓은 걸 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사무엘 상하, 한쪽에서는 그리고 그 역대상과 사무엘 상하 이렇게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다윗이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군대를 개수했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으로 개수하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게 완전히 상반되게 기록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사탄이 아무리 계계를 부려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눈치채지 못하시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사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단 인간에게 이 땅의 권한을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수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탄에게 넘겨간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되찾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가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냥 줬던 거 그냥 회수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책임을 진 인간을 벌하는 걸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인간이 그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회수를 하려면 인간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인간을 다시 회복하셔서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인간에게 준 권한은 그대로 두고 인간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거기다 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허용된 권한 가운데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진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불편한 동행, 그러한 어둠의 영역과 이 빛의 영역이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어둠을 풀어내는 일들이 있어 온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 다윗에게도 충동한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마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에게 주었던 권한, 그 영역에 대해서 마귀에게 그것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겨져 갔어도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찾으시는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것은 그냥 허용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 군대를 계수하는 그 충동이 마귀에게 의해서 주어지게 돼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하나님이 허용된 범주 내에서 그 시험이 오게 된 건데, 근데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군대를 계수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된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군대를 의뢰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게 되지만 사실 그 삶에 실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군대도 계수하다가 그렇게 전염병이 오게도 됐죠. 그리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다윗도 사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계속해서 다듬어져 갔죠. 그리고 그의 근간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길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는 것은 주의 신이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신이 떠난다는 것은 버림받는 거예요. 주의 신이 떠나는 것은 그것은 행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요. 시편 51편이 그렇게 쓰여진 시편이죠. 그래서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고 실수를 했지만 그의 중심 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했고 다윗이 양을 치던 그 목동이었던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다윗이 목동 양을 칠 때에도 사자가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어떻게 사람이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서 사자를 대하여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이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았고 사실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실수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그렇지만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실수에서도 다시 돌이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주님의 그 긍휼을 구하면서 그는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정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께 힘을 얻는 것,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계속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중간에 우리도 실수를 하겠죠. 어떠한 그 잘못된 선택들을 순간적으로 우리의 그 무지함으로 어떠한 그 순간적인 어떤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로 사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그 실수들인데, 잘못들인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더 등져버리면 이거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늪으로 더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실수했으니까 끝났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중간에 벽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범죄한 직후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숨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이 숨기 시작했고 자신을 가리려고 나뭇잎을 엮어다가 가려놓고,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도 벗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져 있던 존재입니다. 근데 범죄하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제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줄 알고 숨었나이다. 누가 그것을 내게 말했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변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따라 막 살아가다가 실패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때서라도.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기서 나의 인생은 실패했구나 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급하게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그 10월 달에 13, 14 회개부흥성회를 오산리 기도원에서 하려고 그 준비를 위해서 오산리 기도원 원장님을 만나러 뵈러 갔는데, 그때 다른 어떤 성회를 하는 팀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하는 거 이전에 그 목요일까지를 대성전을 쓰는 그 팀이 목사님하고 식사 약속이 잡혀 있어서 거길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여자 목사님이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자기도 막 아이들 이렇게 3명 있고 이런 상황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자기가 이제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오산리 기도원을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불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사역자로 이제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셨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자녀들을 쫓아낼 것입니까? 자녀들이 그래서 또 그것을 반복하지 않게끔 혼내는 건 있죠. 근데 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걸 깨닫는 걸 원해요. 그것이 다시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그 아이들이 자라나다가 이렇게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뭐 형제 자매 지간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실 부모들은 이제 혼내게 되죠. 그러면은 그 혼내는 것이 아이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시 화목해지기 위한 그러한 혼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결함이 있는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완전한 주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잘못하면 막 혼내는 그러한 존재로서, 감시자로서 잘못 착각해가지고 사단이 이런 그 이간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와한테 다가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 그거 못 먹게 한 것은 너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것이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지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먹는다고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으면 그 형상이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것인데, 이 마귀는 그것을 완전 곡해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간의 소리를 해요. 그때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그 이후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귀는 계속 그 짓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서 자꾸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타박하고 그러한 존재로서만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마귀가 또 이간을 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품 가운데에서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와라. 내 앞에서 이렇게 너희가 살아야지 너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계속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특별히 10대 나이 때에는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부모가 그 말하는 그 의도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기의 삶을 속박하려고 한다라고 오해를 하게 돼요. 이런 것이 다 그 선악과의 그런 영향력 가운데 생겨나는 오해들입니다. 선악과 때문에 자신들이 뭔가를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착각을 해요. 자신들의 판단이.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악한 거다라고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이 그래서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자연적인 삶에서도 부모한테 그렇게 간섭한다라고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접할 때 자신을 막 얽어매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관계 가운데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인데 너무나 사람들이 잘 속죠. 감언이설에 잘 속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이상하게 취급하고 오히려 납치해간 그 납치범을, 그 마귀를 더 좋게 생각하고 자신의 멋대로 하게 해준다. 자신에게 막 세상에서 이것도 누리게 해주고 저것도 누리게 해주고 다 자기가 탐하는 것들을 다 얻게 해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제한하지 않으시냐. 그럼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의 계략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해들을 이제 풀어가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졌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본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의뢰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그곳에 계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며 함께하신다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물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을 의뢰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기둥으로서 세워집니다. 그러면 마귀의 그 계략이 틈타지 못하는 그 성벽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마귀가 이간하려는 것이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위경에 빠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승리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제 다윗이 넘어뜨린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넘어뜨린 자는 천천이다. 이런 막 노래가 불러지고 이제 다윗이 완전 히어로로 등극했어요. 영웅으로 등극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또한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죠. 블레셋으로부터의 타겟이 되어지는 것과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 다윗을 시기하는 자들에 의한 공격, 그리고 심지어 왕인 사울이 공격하는 것까지.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이 됐어요. 아니 형들 도시락 주러 갔다가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멸시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의분이 나가지고서는 아니 아무도 이걸 대항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리 물어도 다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다윗이 내가 나서겠습니다. 그러고서 나서려고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려고 하니까 커서 이게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기 때문에 됐습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훈련시켜 주신 방법이었죠. 그래서 물맷돌만 갖고 물맷돌 5개를 갖고 이제 거인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은 정말 3m가 넘는 그런 거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거인 앞에서 사실 사울의 갑옷도 커가지고 못 입는 이 다윗은 얼마나 조그맸겠습니까? 그 앞에서. 그 골리앗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서는 완전 이거는 뭐 보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당연히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다윗이 딱 그럽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간 다윗의 그 손에 돌린 물맷돌이 던져졌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 골리앗의 머리를 깨트린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그 소년이 돌을 던져봐야 3m가 넘는 그 거인이 어떻게 한 방에 쓰러집니까? 소년의 힘으로써 던질 수 있는 돌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고 그것이 아무리 던져져봐야 이 큰 골리앗 앞에는 사실 그 큰 타격을 가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돌이 머리를 관통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죠. 그래서 다윗이 승리를 했는데 형 도시락 주러 갔다가 영웅이 돼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양치던 그런 편안한 삶은 이제 없어졌어요, 사실. 사람들은 칭송을 하지만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듭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도망하는데, 그래서 여기 말대로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고상한 척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막 고상한 척 하고 있다면 아직 어려움을 덜 겪은 거예요. 네. 고상한 척 한다고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 승리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를, 중심을 그대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소리가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땅이 진동해요. 산들의 터가 요동해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불이 그 지역을 덮어버리게도 되고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완전 그늘져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덮여버리기 때문에 그 아래가 어두캄캄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어느 곳에나 주님의 임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현현하시는, 좌정하시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응애 하고서는 울면은 바로 달려가죠.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래서 아이가 이제 갓난아기 때에는요, 이 청각이 굉장히 부모들이 발달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자던 그 남자들도, 남자들은 계속 자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생겼다. 근데 여자들은 참 즉각 일어나게 되죠. 아이가 소리가 들리면은 바로 일어나서 가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들릴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왜냐하면 흑암으로 두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둘러싸여서 임하시게 되죠. 시내산에도 구름에 쌓여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구름으로 이거를 덮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이 땅에서의 원자폭탄만 터져도 사람들이 죽잖아요. 원자폭탄 그 폭발에 의해서 피폭된다 그러죠. 이게 완전히 녹아내리는 그러한 일이 돼버리는데, 화산이 터지면요 원자폭탄 몇만 개 터진 것과 같다 그래요. 근데 그 화산보다도 비교할 수 없게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는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어느 정도 가리시고 이렇게 임하시게 되는데,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그러니까 구름 안에서 막 광채가 번쩍이게 되는 거예요.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출애굽할 때 애국 군대가 쫓아왔는데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막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물을 갈라버리시고 하나님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경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라.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귀를 대항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사실 힘이 딸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딸리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한 위격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의뢰하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의는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도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리고 그 의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손으로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그러한 일이 되어집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 거처를 함께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러셨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고 그렇게 긍휼 사역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해서 더 부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하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뭐 실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완전하다는 건 하나님께 의뢰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 주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데 그 완전하심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래서 사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고, 그래서 불못으로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위경에 처한 공고한 백성은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교만하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자들은 낮춰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어떠한 장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길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치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른 어떤 걸 의지해도 거기서 보호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는도다. 사실 놋으로 된 활을 당기려면 이게 힘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게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그 원수가 나를 공격하려던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패퇴시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에게 덤비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요.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도망치게 하신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근데 이것은 다윗은 잘 우리가 성경을 알듯이 다윗은 사울을 직접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서 이러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죽이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죽이려고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경고하는 걸로만 썼지 다윗은 직접 손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옷자락 자른 것에 대해서 자책을 했습니다. 옷자락 자른 것까지도.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시편에서 말하는 거는 적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패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가야 돼요. 진리로 허리를 띠띠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냥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회 나왔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계속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계속 조그맣게 읊조리면서 방언기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는 진짜 방언을 너무 하다 보니까 슈퍼 갔는데 한국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어가 안 나와. 갑자기 한국어가 안 나와. 그래서 멈칫하고서는 조금 있다가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말을 했는데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영이 계속해서 운행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지만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도록 계속 우리는 그 자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우리 삶이 주님의 역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기적적인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요. 그러면 대적이 나를 넘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정말 건져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이라는 것은 혈과 육의 대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들을 완전 우리가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발등상, 그 발판이 되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 그런 것이죠.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 다윗도 그렇고 다윗도 그 이방 나라들에서 사실은 조공을 했죠.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강력한 통치를 풀어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도 그 지혜가 그 바벨론 지역의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높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총리로 그렇게 영전되게 되었어요. 요셉도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때 세계 최강대국의 그 왕만이 그 자리만 그 왕으로서 이 요셉보다 높았지 모든 실권은 이 요셉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힘입은 자들, 하나님을 의뢰해서 선 자들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두가 총리가 될 수는 없겠죠.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나타나서 세워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는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삶을 사는 이 삶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찬송이 전파되게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것은 역대하 7장의 말씀처럼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너의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지어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쁘셨죠.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은 너의 그 위가, 너의 보좌가 영원히 경고케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후손에게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너의 후손이 영원한 보좌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메시아가 그 후손에서 나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 후손, 이 다윗 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24시간 365일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것이 이 이스라엘을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게 된 일이었고, 그것 가운데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리고 온 열방을 통치하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개인에 임한 그 은혜의 고백이면서 또한 그 메시아, 그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게 기름이 부어져서, 이제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펼쳐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할 때 이 구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건져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부흥의 역사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의뢰하리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